다윗은 30세의 왕이 됐습니다.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20세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보면 40세의 왕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는, 어떤 성경에는 사도행전 같으면 한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오고, 또 사무엘서나 열왕이나 역대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그것을 20년 후에 다윗성으로 가져온 것을 보면 사울의 치리한 기간은 한 20년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사울의 통치 기간은 어떤 사람은 4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31장 말씀에 보면 그 사울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지난주에 이 3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제가 깨달았어요. 먼저 3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1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아까 제가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31장이라 그랬는데 제가 정정합니다. 13장 1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3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죽는데 사울 혼자 안 죽잖아요. 누구가 함께 죽었다고요? 아들들이 함께 죽었대요.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나가는데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군대에 나갔던 장성한 아들 3명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20살이 넘어서 장성한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다 죽었대요. 결국은 이 31장에 있는 말씀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아들들이 왜 죽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 이 아들들도 아버지 때문에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같이 죽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는데요, 아브라함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누구를 축복해 준대요? 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대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계속해서 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네 자손들을 창대하게 해주신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뒤에 사무엘, 오늘 상 마지막 장인데 사무엘 하를 보세요. 7장,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7장 473쪽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방치됐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지고 오잖아요.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뒤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줘요. 이 7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 장 제목이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후손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12절에 7장 12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손을 축복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7장 뒤에 1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울하고 비교해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 줘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한테는, 사울을 기름 부었지만 사울한테는 그 왕권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끝까지 계속해서 그 왕권이 계속될 수 있도록 네 자녀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16절에도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의 아들들이 왜 죽어요? 아버지 때문에. 요나단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믿음도 좋아요. 3명의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다 죽었어. 그런데 또 다른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있어요. 다윗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이 31장, 오늘 본문 말씀 31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주제 첫 번째는 뭐냐?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시고 싶으세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버려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울의 신앙생활에 특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했던 얘기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요. 블레셋하고 싸움할 때 아닙니까? 그때도. 사울은요, 제사 드리기도 절개했던 분이에요. 예배 드리기도 절개했던 사람이에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도 꼭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기한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와, 사무엘이. 그러니까 보니까 저쪽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려고 대치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 급하니까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변명하잖아요. 나중에 사무엘한테 부득이해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사울의 특징이에요. 급하면요 부득이해서 하는 거예요. 내 편리주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 예배를 드리지만 철저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내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하지 못해. 사무엘상 14장 1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은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오잖아요. 왜 가져와요? 우리가 이길지 질지, 싸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를 가져왔어요. 14장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다가 또 적군이 막 쳐들어올라 그래. 급하니까, 성경에 보면요, 급하니까 막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라고 얘기해 놓고는요 중단하라고 얘기해요. 왜? 급하니까 안 해. 기도하다가도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하고 나면 교회에서는 기도했는데 나가면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그만둬. 용두삼이야 항상. 사무엘상 2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 박수무당들,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땅에 없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우상 섬기는 사람을 다 죽였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죽여놓고는 숨어있는 어떤 신접한 자를,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 사울이 그런 거죠. 사울이 처음에는 열심을 하려고 해. 처음에는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 내 의지가 끝까지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급하면 금방 포기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게 사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축복받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나중에 보세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랬잖아요. 제사 드리래. 죽이려는 거예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해가지고 25년 만에 아들을 받았잖아요. 아들이 컸어. 장성했는데 아들이 큰 다음에도 그 아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어때요? 잊어먹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굿바이야. 25년이 지났지만 또 이삭이 장성해서 15, 20살이 돼서 하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됐어. 그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도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내려가지 않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처음의 마음을 더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네 자손들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축복해 줄 거다.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더니 사울과 다르게 끝까지 갔더니 그의 후손을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다른 성경을요. 그 역대상 29장을 보세요.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5페이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울이 죽는 얘기가 나오지만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은요, 다윗이 죽는 얘기예요. 사울의 마지막 순간하고 다윗의 마지막 순간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줘요. 역대상 2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쭉 눈으로 빨리 보시다 보면은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해서 1년이 넘었어요. 이때 당시에 1년이면 지금 같으면 100살이 넘은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 보세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의 격도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만 3절 4절에도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뭐 금이 얼마고 은이 얼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했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 이거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다윗이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6절부터 이에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복이에요. 나이가 많지만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들을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 주목하고 있어요. 끝까지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29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얘기예요. 29장 마지막 제일 마지막 29절하고 30절에 또 보세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역대상 29장 제일 마지막.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됐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언제까지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끝까지 가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울처럼, 사울도 한짝 처음 초창기는 반짝했거든요. 그러나 어때요? 2년 지나고 난 뒤에 곤두박질한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겁니까? 어떤 부모가 되실 겁니까? 선택하려는 거예요. 선택, 분명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 4절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빨리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일까? 사무엘상 오늘 본문 31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빨리 보세요.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가? 성경이 어떤 교훈을 주실까? 사울이 중상을 입었어요.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 도저히 사울이 이길 수가 없어. 중상이 지금 활을 맞았으니까 뭐 움직일 수도 없고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옆에 있는 이제 부관한테, 비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네 칼로 나를 죽여달래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사울을 죽이지 못하지요. 두려워서 못 죽였더니 사울이 자기 칼로 자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요. 자기를 했더니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이제 사울의 비서예요. 당번, 뭐 부관 이런 사람이잖아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그 비서가, 자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었다. 사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으니까 옆에 있던 부관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관도 함께 자결해서 죽었대요. 뿐만 아니라 6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모든 사람은 사울의 모든 측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측에 있는 사울의 모든 측근,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울은요, 그 22장 2절에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도 보면 사울이 싫어서 다윗한테로 막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왜 사울에게서 떠나왔는가 하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한테 다윗한테 왔다 그랬어요. 사울은요, 사람들을 원통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 빚을 지게 만들어, 이유 없이 사람을 막 죽여. 그랬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 옆에 있는 사울의 측근들이 다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시원찮은 사울인데도 사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의리를 지켰습니다, 이거예요. 의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막 큰 문제가 있어서 검찰까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조사를 맡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검찰이 찾아와가지고 집에 막 신발을 신고 들어와가지고 막 다 뒤졌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한동안 아직 감옥은 안 갔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의 길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거 아닙니까? 멸시를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다 도망쳤어. 욕하고요, 배반하고요, 욕도 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보라 이거에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겠어요?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라고. 우리는 어때요? 사울의 사람들도, 사울의 측근들도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 뒤에 보세요. 10절,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나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는 어때요? 야, 대단해 이 사람들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과거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들에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려고 할 때에 사울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사울의 목을 끊고요, 9절 10절 그 이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목을 끊고는 그의 사울의 갑옷은 어디다 뒀다고요? 아스다롯의 집에 뒀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아스다롯은 뭔가 하면은요, 이 지역,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바알신 있잖아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신의 부인 아내가 되는 신이 누군가 하면 아스다롯 신이에요. 이 아스다롯이 이때 당시 이 블레셋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저쪽에 뭐예요? 저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스다롯을 뭐라고 얘기하면 아세라라 그래. 아세라 신이라 그러고, 로마 사람들은 이 아스다롯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비너스가 이 아스다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너스 신이에요, 이게요. 하여튼 이 동네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지금 이게요. 우리는 뭐 미의 여신이다, 뭐 이렇게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아스다롯이 얘기해요. 풍요의 신인 바알과 그의 부인인 아스다롯이 어떤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는 사울의 갑옷을 이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는요, 시체를 어디다가 못을 박았는가 하면 벳산, 10절에 보니까 벳산 성벽에다가 그 시체를 못을 박아놨다 그랬어요. 벽에다가 시체를 박아놓은 거예요. 사울의 벽에 시신을. 벳산은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벳산을 갔다 왔어요. 아주 기억하기 좋아요. 벳산은 어딘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 요단강 그 갈릴리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넘어갈 때에 넘어가는 검문소가 어디냐? 검문소가 벳산이에요. 벳산 검문소예요, 거기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 요단강을 이미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쪽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정복하면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의 지역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중에서 장사들이, 아주 용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요,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동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스라엘 위에 그 갈멜산이 있는 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데로 해가지고 길보아 산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북쪽하고 남쪽을 딱 끊어버렸어요.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을 갖다 중간을 딱 그냥 다, 이게 원래는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라, 블레셋 사람 땅인데 다 이렇게 해서 딱 그냥 길을 막아버렸어요. 남북을 딱 끊어버렸어요. 무진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해. 이미 사울도 죽고 사울의 군대가 패망했어요. 벳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곳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벳산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다 보고 있어. 가다가 다 죽임을 당해. 블레셋은 무진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강을 건너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의리를 지켰어.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금식했대. 이 사람들이요, 시원찮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리를 지켰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지도 않아도 돼.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배반하고 도망치고 모른다고 욕하고 했지만 그 제자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달라졌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도망다니는데 도망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잖아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의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의리라는 거 성령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성령 받았다면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이 훈련이, 이것이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울처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 어떤 부모가 될 거냐? 의리, 주님에 대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줬는데 우리는 배반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다 함께 죽었다. 다 함께 죽었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여요. 엔게디 굴 속에서도 안 죽이고요,
항무지에서도 안 죽일 수 있었어요. 옷자락만 빼기도 하고요. 안 죽여요. 물병만 가져오기도 하고요. 안 죽여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해. 여러분, 우리 옆에는요, 우리 부근에는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는요, 사울처럼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아. 속상한 사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이에 사울과 다윗이 남남이 아니잖아요. 장인하고 사위 사이예요. 너무 많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 아는 사람인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속상하게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응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응징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도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다윗도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건 이해하세요. 중심만 알면 되니까. 다윗도 이렇게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2장 사무엘하 2장 이제 마지막을 보세요.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속상한 사람이죠. 사울한테 잘했으니까 다윗한테는 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내 편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에게 이렇게 의리를 지켰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2장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들을 축복을 해줘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내 편이 아닌데 다윗은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해줘요. 4절, 5절, 6절에 그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요. 은혜를 베풀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그냥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까지 그의 왕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